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05절과 그리고 신약 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나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참 좋으신 주님의 평강이 사부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앞에 현수막 배너가 달려 있듯이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구원자가 오셨음을 기뻐하는 날인 동시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난주간의 시작인 고난주일입니다. 이 날은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는 오묘한 날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보내야 할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또 이 날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길이라고 하는 9번의 시리즈를 마치고자 하는데 마치는 가운데 한번 질문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잘 찾으시는 편이십니까? 길을 잘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길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그런 기기의 도움을 받아서 길을 어떻게든 찾아내기는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여전히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잘 찾는 분들, 길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길을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기억하기보다 그 길이 주는 느낌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갔던 곳은 뭔가 사람이 많은 느낌이었어. 따뜻한 느낌이었어. 차가운 느낌이었어. 이러한 느낌으로 그 길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길을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반면에 그 길에 편의점이 있었지, 그 길에 어떤 건물이 있었지, 그 길에 참 특이한 교차로가 있었지, 이렇게 명확한 특징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길을 잘 찾는 분이시더라고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어떤 부류에 속하십니까? 근데 다들 지금이야 길을 찾을 수 있는 지도 어플을 찾아가시면서 길을 잘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길을 찾았을까요? 예전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었을 때는요, 자동차에 전국 지도가 하나씩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도로명과 도로 번호가 붙어 있거든요. 그걸 꼭 확인했었습니다. 그거를 확인을 해야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가 지도상에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지도 어플을 그냥 내가 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에어팟을 꽂고 지하철을 타고 돌아다닐 때도
내가 지도 어플을 켜놓은 상태면 내가 따로 지도를 확인하지 않아도요, 이 정거장에서 내리면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사용해 본 적은 없어서 그 영역은 약간 생소한데, 길을 찾을 때 우리는 이처럼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길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시는 편입니까? 길을 찾을 때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지도 어플을 찾거나요,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볼 때도 있겠죠. 이러한 곳이 어디에 있냐고. 아니면 약속 장소에 만나기로 했던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어떻게 가는 거냐고 물어볼 수도 있겠죠. 우리는 길을 찾고자 할 때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길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 같은 맥락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게 될 때 우리가 정말 믿음대로 직진을 할 때가 있기보다는 흔들리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그러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음의 길을 제대로 찾아가려고 하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제대로 비춰주는 건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요,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걷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십계명과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내용은요, 결국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 대한 이정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많은 길들이 있죠. 세상이 가기를 원하고자 하는 그런 길도 있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길이 있고요, 뭔가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길도 있고요,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길도 있고요, 내 경험상 맞는 길들이 있어요. 정말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러한 길 앞에 어떠한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떠한 길로 걸어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가라고 계속해서 안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헤매고 있는 이 모든 여정의 그 길을요, 성경 안에 나오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도 걸어간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의 인물들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도전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삶대로 제대로 걸어가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으로써 말씀을 따라가는 길이 어떠한 여정인지, 그 여정이 결코 쉽다고만 말씀에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여정 가운데 넘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여정 가운데 흔들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도 정말 굳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여지없이 흔들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머리가 다 깎여 나가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실패 사례들 혹은 성공의 사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거듭거듭 안내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내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삶을 계속 도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도전들을 지금도 우리가 목마름을 통해서 아니면 다른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 도전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어렵겠다고 느껴지게 되면 말씀을 더 이상 읽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상태를 이겨내면요, 나중에는 말씀이 너무 어려워도 말씀이 나를 읽게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묵상을 할 때요, 말씀을 처음에 딱 읽다 보면 너무 어려워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뭘 말하는 말씀인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신학적으로 맞나? 라는 여러 가지의 질문과 의문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안에 가만히 우리가 머무르다 보면요, 말씀 앞에서 내가 보이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어떠한 생각을 내가 주로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 길을 추구해 왔는지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발견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우리의 모습은요, 우리가 잘 점검해낼 수가 없어요. 근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말씀이 우리를 읽게 해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구나. 내가 지금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구나. 내가 이러한 길을 따라가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주셔도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이는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보이는 말씀의 길 말입니다. 보이는 말씀의 길을 한마디로 성례전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례전은 거룩한 예전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이라 하는 말은요, 신앙 공동체가 그들의 신앙을 예배를 통해 표현하는 외향적인 표현 형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례전은요, 두 가지로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고요, 두 번째로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이는 말씀으로 주셨고요, 그 보이는 말씀으로 주신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세례와 성만찬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침 종료주일 2부와 3부 예배 때 세례와 입교식이 있었습니다. 일청의 김가은 자매와 이기쁨 자매가 세례와 입교를 받았는데 그분들을 아시는 분들은 만날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무엇입니까? 아마 이 자리에 세례를 받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받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세례가 무엇인지는 아마 아실 겁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모습이 떠오르실 거예요. 뭔가 물을 이렇게 떠서 머리 위에 얹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러한 말씀으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세례는 왜 받아야만 하는 걸까요? 그리고 언제부터 생겨나게 된 것일까요? 세례의 기원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요, 구약에서의 말씀을 우리가 기초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장의 활동을 할 때요, 옷이 더러워지거나 제사를 드리다가 피가 묻었을 때,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야 할 때 물두멍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렇게 몸을 깨끗이 하는 용도로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일반 백성들도 부정해진 몸이 있을 때 그러한 물로 씻겨내는 행위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6장에도 보면요, 맑은 물로 몸을 정결하게 해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요, 유대교에서 이미 세례라고 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례를 언제 주었느냐? 유대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유대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기 시작할 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의 세례는요, 이러한 의미가 강했습니다. 세례를 통해서 깨끗함을 받아 우리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세례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세례의 의미와 같이 지금 우리가 받는 세례와 입교도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세례와 입교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고 모든 성도들도 증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게 세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세례는요, 이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세례 요한은 적극적인 회개 운동으로서의 세례를 주기 시작합니다. 회개로서의 세례는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함을 외치는 그러한 세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떠한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셨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의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해 나가셨던 것일까요?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그러한 사역의 시작 자리라는 걸 분명하게 고백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하셨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에게 내가 감히 세례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자리이니 너는 세례를 주는 걸 허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첫 자리로 세례 자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모든 사역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것이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자리는 하나님의 명령의 내용이 세례를 베풀고예요. 즉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예수님의 사역의 끝이 세례라는 거예요. 수미상관의 그러한 문학적인 모습을 아실 거예요. 수미상관으로 강조하게 되는 건 그것이 중심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중심은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라고 하는 행위 그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을 걸어가겠노라 라고 선포하신 거고, 걸어왔고 그 길을 우리들에게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라고 하는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세례는 보통 성경에도 관주에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라고 하는 말에는 항상 옆에 1번이나 2번이 붙어 있어가지고요, 쭉 따라가다 보면 침례라고 늘 해석하고 있어요. 침례가 무엇을 말하냐면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침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습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어요.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내 호흡이 물속에 완전히 잠기면서 내가 완전히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가 일어서게 되었을 가시는 것. 그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습인 동시에 세례를 받는 모습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요,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오래전에 경험을 했던 것 같고,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 하면요, 시작의 자리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의 시작의 자리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시작의 자리에서 내가 세례를 받았으니 앞으로는 그러한 모습을 도전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매번 공생의 말씀 가운데 내가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길을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 세례를 받았으면요, 그 길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도전하고 경험해갈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매일매일 세례를 경험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번 화요일 교회에서는 자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하러 은성수도원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20명이 넘는 성도들과 함께 자연 묵상을 하러 갔습니다. 작년에도 같이 나눴던 적이 있는데 올해는 새삼 다른 마음으로 저는 자연 묵상을 하러 갔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근처에서만 자연을 묵상을 하다가 이번에는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봐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요, 산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산을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가 큰 게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나무가 완전히 꺾여 있어요. 꺾여 있는데 완전히 끊어진 건 아니었고 나무 껍질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무를 지나가야 하는데 그 나무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것도 아니었고요, 어떤 나무에 걸쳐서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 위를 지나가기에는 조금 버겁고 그 밑으로 들어가기에도 조금 자리가 좁은 그만큼의 나무의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 앞에 서서 그 나무를 밑으로 눌렀어요. 그냥 빨리 땅이 떨어져서 내가 밟고 지나갈 수 있게 자꾸 눌렀는데 오히려 저를 밀어내는 힘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 자리에서 이 나무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나무가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어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살아있어. 나 아직 힘이 있어. 이렇게 저에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나무에게 철저하게 팩트를 이야기했습니다. 너의 밑을 봐.
너 이미 지금 껍질만 남아있어. 밑에는 다 꺾여가지고 지금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잖아. 너 이미 죽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니야, 나 아직 살아있어. 내 겉의 모습을 봐. 내 나무에 붙어서 이끼가 살아가고 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살아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대화를 하고요, 이 대화를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 고자질하듯이 얘기했어요. 아니, 저 나무 좀 보라고요. 저 나무 다 죽었는데 죽지 않은 것처럼, 마치 아직도 힘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저 나무를 좀 보시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며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저 나무의 모습이 지금 너의 모습이라고. 너의 모습이 저와 같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믿는 사람인데요, 저 살아있어요. 저 안 죽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또 제가 변명하듯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 저 나무처럼 꺾여 있고 근근히 붙어만 있는 거야. 너가 완전히 떨어져야 너 안에 내가 살아. 라는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그래도 지금 애를 쓰고 막 힘을 쓰면서 살아있다고, 뭔가 할 수 있다고, 그러한 자리를 제가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한 저의 모습이 그 나무, 죽어있는 그 나무 옆에 붙어있는, 잠시만요, 저 지금 할 수 있다니까요, 저 아직 안 죽었다니까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례의 모습이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가는 것, 그러한 모습을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요, 예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마르틴 루터의 말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는 세례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복되다. 세례로 인해 내 영과 혼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세례를 통해 완전히 거룩하고 복된 존재가 되었다. 마르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지금도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고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여기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말을 하게 했어요. 왜요?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은 예전에 우리의 모습과는 다르니까요. 세례받은 우리들이 연약함 가운데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요가 아니고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라는 고백으로 이어지기를 원하는 마르틴 루터의 권면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가고자 할 때요, 우리 안에 있는 악독함은 매일매일 작아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 안에 있었던 악독함의 자리에 온유와 겸손과 인내가 자리 잡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세례의 길이 있기에 옛사람을 굴복시킬 수 있고요,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누구나 의무적이면서 특권적인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성만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만찬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이 정하신 예식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물질과 결합하여 성례전이 된다. 기독교의 교인들이 성만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각자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게 성만찬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성만찬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우리가 행하는 성만찬은 그냥 우리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대로 행해야 하는 것이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성만찬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그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 올바른 성만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음식을 가져와서 먹고 나누고 교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기념해야 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념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는요,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기억하는 행위로 그치지 않습니다. 기념하다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 현재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현재적인 사건으로 가져오는 것.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는 본래 사건이 가진 역동성이요,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자리에서 날마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자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만찬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를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러한 경험을 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응답의 모습이 뭐겠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세상과 이웃에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자기를 내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사건이 되었음을 경험하며 그 사랑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하는 것이 성만찬을 받은 우리가 나타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과 이웃에게 우리를 내어주며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리더 교육을 하면서요, 근황 나눔을 했습니다. 근황 나눔을 하는데 근황들이 쉽지 않더라고요.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너무 힘든 그러한 분들 때문에 이 일을 그냥 놔버리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 앞에 같이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같이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 일을 내려놓지 않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그 일을 감당하고자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회사 안에 부조리한 그런 문화가 있을 때 그 문화에 대해서 피하고 그 문화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부조리한 회사의 문화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지체도 있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성만찬의 자리를 이미 도전하고 계신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그분들도 세상을 향해 부조리한 현실 앞에 자신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근황 나눔을 하고 나서요, 이제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근황을 나눠보니까 말씀 안 나눠도 되겠다고, 이미 성만찬의 자리에 서 계신 것 같다고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임이 끝나지 않고 1시간 동안 더 했어요. 그 말을 하고 얼마나 1시간이 길었을까라는 걱정이 들지만 이미 성만찬의 자리를 그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나니 그 자리를 우리가 걸어갈 수 있구나 라는 확신을 얻게 되더라고요.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앞에 이웃들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는 것이 참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도전해 갈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결과 사랑을 입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되었거든요. 그러한 우리가 내가 어떻게 현실 앞에, 세상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만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세례와 성만찬의 그러한 보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인지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가는 길, 내가 여전히 강해서 나의 생각을 앞세우고 나의 마음을 앞세우고자 했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죽는 것이, 그 모든 것이 엎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 자리에서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새 생명이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성만찬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나누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세상 앞에 어떻게 나누어 줄지,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줄지를 생각하고 고민하고 도전하며 성만찬의 그러한 자리들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계속해서 세례와 성만찬의 삶을 매일매일 갱신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떠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고자 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이 주는 그러한 압박감과 세상이 걸어가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 여지없이 흔들리며 방황하며 어찌어찌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만 서 계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세례와 성만찬의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모습을 날마다 도전해 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내가 죽는 그러한 경험을 해나갈 수 있는, 도전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만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자신을 내어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과 이웃 앞에, 현실 앞에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또한 도전해 갈 수 있는, 계속해서 성만찬의 삶과 세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청년부 모든 부서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마름이라는 그러한 양육의 과정을 각 부서마다 이제 실천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목마름의 자리에서 정말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지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갈증이 해갈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모든 부서들이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모이기에 힘쓰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부서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하며 감사하며 함께 이 귀한 시기를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며 참으로 많이 흔들리고 참으로 많이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고기를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그러한 자리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정돈시켜주시며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 그러한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도전 가운데에 우리가 세례와 성만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부서의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고, 특별히 목마름이라고 하는 양육을 통하여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 모든 자리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재점검하고 다시금 점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또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절기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함께 동참하게 하시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를 인도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자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리들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의 도전을 쉬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자리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믿음의 도전들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믿음의 여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주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걸어야 할지 여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의 길을 바라보며 세상의 길과 비교하며 우리가 더 무너지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세례와 성만찬의 길을 바라보며,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다시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 또한 이 세상과 이웃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길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부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 부서들도 모이기에 힘쓰는 부서들 되게 하시고, 그 모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다시금 모든 자리들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삶을 나누며 우리가 어떠한 길로 살아가야 할지를 명확히 바라보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또한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목마름이라고 하는 양육 과정들을 각 부서마다 행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자리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족시켜 주시고 더 없는 축복과 은혜로 그 모든 자리들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를 또한 은혜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주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주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홀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